4월 3일 목요일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 누가 참 제자인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는 한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치유해 주시며 구원까지 선언하십니다. 먼저 31절로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앞서가십니다. 그 여정 중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으실 순환을 다시 예고하셨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순환을 말씀하시는 것이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해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그 순환 당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끝내 죽임을 당할 것이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곳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 길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 죽음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 곧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번 예고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예고의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베드로가 자신들은 부자 관원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현세의 여러 배로 상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정치적 사회적 메시아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자신들을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기대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니 애써 외면하고 싶었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 했던 것이죠. 아니 그냥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믿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5절로 43절을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요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하셨죠. 그때 여리고 소경 거지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사실 그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소경이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구걸하고 있는 근처로 지난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그에게 꿈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 깊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능성은 오직 하나,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찾아주시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의 생각에는 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주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찾아주시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가장 큰 소리로 간절한 영혼의 심정을 담아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의 실존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찾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가 소리를 높이자 주변의 제자들이 소경에게 조용히 하라 라고 꾸짖었죠. 그 소경이 예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던 것처럼 그 역시 예수님의 일에 방해만 될 뿐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이 되실 분 앞에서 이건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주님은 더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로막을 뻔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꾸짖음을 들었으나 소경은 더욱 크게 소리 높여 다시 똑같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놀라운 물음이죠. 그의 소망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소원은 오직 하나였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주님이시오니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그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먼저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 예고된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인 눈도 뜨기 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치유받자마자 그의 반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밑에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끝내 부활하신 모습을 지켜보는 사도행전의 그 500여 형제 중에 한 명으로 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 모든 것을 소유한 그 부자 관원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 했습니다. 지금쯤 아마 그는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동전을 세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들은 말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리고의 소경은 예수님께서 찾아주시는 은혜를 입었고 그의 믿음의 고백도 칭찬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기대했을 때 육신의 눈이 뜨이고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 소경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기적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믿음을 얻었고 볼 수 있게 되었고 더구나 그의 영혼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예수님까지 바르게 온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이죠. 누가 참 제자입니까? 당시에 유대의 관원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소경, 여리고의 소경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변함없는 기도요.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시며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만 우리는 이 세상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부자 관원처럼 자신의 힘과 소유를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없는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여리고의 소경처럼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주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셨으며 우리가 구할 때 듣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의 참 기쁨을 나누는 자들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